하늘 아래 가장 강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그는 한 가지를 끝내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라 제7대 황제 무제유철. 그는 북쪽으로는 흉노를 몰아내고 서쪽으로는 실크로드를 열었으며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복속시켰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복의 세월 끝에 그의 이름은 역사의 불꽃처럼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황궁 깊은 밤, 홀로 등불 앞에 앉은 황제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선의 술법을 안다는 자, 불사의 약을 구해온다는 자,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자들이 황궁 안팎에 넘쳐났습니다. 무제는 그들에게 금을 내리고 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불로초는 오지 않았고 신선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황제의 머리카락에는 서서히 흰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7월 초일에였습니다. 황궁 안에 갑자기 향기가 번졌습니다. 어디서 오는 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꽃도 아니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닮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마치 하늘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기도 하고 아득히 먼 곳에서 흘러오는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수레 한 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것은 희고 푸른 빛을 뿜는 봉황이었으며 수레 양옆으로는 수십 명의 시녀들이 구름을 밟으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나부꼈고 손에는 깃털로 만든 깃발과 옥으로 만든 방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땅에 닿았습니다. 시녀들이 물러서자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했고 늙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빛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으며 머리에는 봉황 날개 모양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세상에 없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발 아래에는 구름이 따라붙었습니다. 서왕모였습니다. 곤륜산 너머 하늘 끝에 산다는 신선의 여왕. 불사의 복숭아를 관장하고 천상의 비밀을 간직한 존재.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는 그분이 지금 무제의 궁 안에 서 있었습니다. 무제는 말을 잃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도 정복자라는 자부심도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왕모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녀들이 옥쟁반을 가져왔습니다. 그 위에는 복숭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두 주먹만 했고 빛깔은 연분홍보다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선도 불사의 복숭아였습니다. 서왕모가 직접 복숭아를 집어 무제에게 건넸습니다. 무제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과육을 베어 물자 향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 맛은 달다고도 할 수 없었고 쓰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먹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먹어왔는지 모두 잊어버리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무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숭아 씨를 심으면 자랄 수 있겠는지요? 서왕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복숭아는 3000년에 한 번 열립니다. 중원의 땅은 기운이 얕아 자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땅에 씨를 뿌린다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왕모의 시녀 중에 상원 부인이라 불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는 악기 소리도 아니요, 사람 목소리도 아닌 어딘가 사이에 존재하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서왕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은 자가 반드시 하늘의 이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과 스스로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불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수련하는 자만이 그 문턱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신선을 찾았습니다. 방사들의 말을 믿었고 영약을 구하게 했으며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려는 시도였습니다. 서왕모가 말하는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왕모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단에 쓰인 도경이었습니다. 글씨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 유려하고 낯선 형태였습니다. 이것을 드립니다.
읽고 뜻을 새기십시오. 하지만 이 경전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제는 두 손으로 경전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왕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녀들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봉황이 수레 앞에서 날개를 폈습니다. 구름이 다시 모여들었고 향기가 서서히 엷어졌습니다. 무제는 궁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왕모의 수레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평범한 밤하늘만 남았습니다. 황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경전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너머 서왕모가 사라진 방향,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그곳을. 무제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기원전 87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54년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황위에 있었던 황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받아든 도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서왕모가 다시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무제네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인간을 찾아온 그 밤, 황제는 천하보다 더 큰 무언가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졌다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로 정복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끝내 하늘의 언어를 다 읽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신선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